회복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간들이 고되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잘 이겨낸 이에게 참된 회복의 기쁨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에게 참된 자세를 먼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자세로, 바른 마음으로, 바른 준비를 통해 진정한 회복을 꿈꾸게 하시고 버려야 될 것, 도려내야 될 것, 채워야 될 것을 분명히 무엇인지 구별하여 온전히 채우고 온전히 비우고 온전히 잘라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시간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한날도 주님이 받아주시고 참으로 귀하고 값진 사람들 이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오니 저들의 기도를 주께서 상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도 주께 드립니다.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이 하나님 앞에 소중히 사용되게 하시고 쓰임받기에 합당한 예물 되게 하시고 소망을 품은 예물이오니 그 소망이 담겨 하늘에 올라갈 때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계속 보고 있는데요. 2장 20절에서 26절까지 같이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 저희는 이번 주까지는 주일 예배는 안 하려고 해요. 일단 이번 주까지는 지켜보고 그리고 다음 주에 상황 보고 27일 날은 예배를 할까 고민 중이긴 한데 또 추석이라 또 막을 것 같아 사실은. 그래서 이번 주에 열었다가 또 추석 때 또 닫았다가 하니 차라리 그냥 추석 끝내고 모인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서 한번 좀 봐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번 주에는 좀 넘기고요. 새벽 예배는 계속 진행하도록 합니다. 20절에서 2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마스크를 요즘 쓰고 다녀서 그런지 목이 쉽게 가네요. 이게 이제 기관지가 훨씬 더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것 좀 했다고 목이 확 가라앉네요. 새벽 예배 안타가 했다고 이기다 부르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참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그냥 옛날에는 의당이 그냥 하는 거니까 익숙하고 참 편했는데 편하게 쉬다가 갑자기 3일을 했다고 이 덕분을 들었더라고요. 맞아요. 야 이것도 저긴가 보다 그랬어. 아유 그러게 저녁에 조금 더 일찍 주무시고 네. 맨날도 그 시간에 자지요. 자는데도 네.
3시에 일어나니까 맞아요. 3시는 너무 이른 시간이긴 해요. 사실은 4시만 일어나도 좋겠는데 식사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그거 다 그렇구나. 해놓고 나와야 되니까. 그렇지. 맞아요. 맞아요. 와. 그래요. 3시. 집에 들어가면 딸이 밥 먹으러 나와요.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얼른 가는 거예요. 예. 아무튼 또 다시 이제 습관이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고, 네. 우리한테 참 소중한 시간들인데 이 시간들이 자꾸 버려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해요. 요즘 유튜브 통해서 하나 듣는데 그런 나중에 한번 좀 정리를 해서 한번 알려드려야겠지만 성경을 우리가 읽는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기를 절기로 나눠 놓으신 이유도 사실은 그 절기가 특별히 좀 와서 헌금도 하고 뭐도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시간표를 내가 다시 짜놨으니 너희들의 시간표대로 살다가 잠깐 멈추고 내 시간표대로 들어와라 라는 표현이라네요.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라 책을 좀 사보려고 해요. 조금 좀 정리가 되면 그 얘기를 같이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대가 됩니다. 참 좋은 책을 만나게 돼서 나중에 하게 되면 내년에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같이 쭉 나누면 더 좀 귀한 나눔이 될 것 같은 기대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귀 쓰는 그릇이라는 아주 좋은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20절에서 21절까지가 이론적인 얘기라면 22절부터 26절까지는 그 이론적인 얘기의 적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절에서 21절엔 그릇 이야기를 하면서 그릇이 종류가 많고 그 중에 귀하게 쓰이는 것과 천하게 쓰이는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귀하게 쓰이는 것이 뭐고 천하게 쓰이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딱 규정을 해놔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러면 귀하게 쓰는 것은 어떤 것일까? 라는 생활에 대한 적용이 나오는 게 22절에서 26절입니다. 어찌 보면 성경을 보는 가장 원칙적인 방법이 지금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늘 잘 아는 대로 큰 집이라고 20절에 표현됩니다. 큰 집은 결국엔 하나님의 집을 말하겠죠. 그 집에는 종류가 그릇이 많은데 그릇이 뭐가 있다고 돼 있죠?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대요. 그러니까 종류가 다양하게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금그릇 같은 사람이 있고 은그릇 같은 나무 질그릇 같은 사람이 있다. 근데 우리 이제 이 본문을 볼 때 다 똑같이 이제는 이렇게 해석을 하죠. 옛날에는 금그릇이 귀한 것이고 은그릇이나 나무그릇은 금그릇보다 좀 천한 것이라고 읽어왔죠. 그런데 성경은 바로 21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금그릇과 은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귀하게 쓰는 것과 천하게 쓰이는 것이 있는데 귀하게 쓰이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규정을 했는지 볼게요. 21절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뭐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거기다가 줄을 좀 쳐놓을게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은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나무그릇도 아니고 질그릇도 아니고 금그릇이 됐던 은그릇이 됐던 어떻게 하는 것이 귀히 쓰인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 그릇이 귀하게 쓰인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돈 많은 사람이 있고 돈이 적은 사람이 있고 외모도 보기 좋은 사람이 있고 보기 사실 흉한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 모습이 다른 것은 인정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다르다고 해서 세상의 기준에 귀하다라고 말한다고 교회에서도 귀한 건 아니고 오히려 세상의 모습에 천해 보이는 질그릇이더라도 그를 깨끗이 한 자라면 그가 하나님 앞에 귀히 쓰는 그릇이라는 거죠. 그러면 귀하게 쓰인다는 것,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은 뭘까? 그것에 대해서 21절 하반절에 다시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거룩 거기다 동그라미. 두 번째 주인의 쓰심에 합당의 동그라미.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의 동그라미.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깨끗해졌다라는 말은 거룩해졌다라는 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금그릇이더라도 지저분하면 그것은 사용될 수 없다. 그러면 금그릇을 깨끗이 한다는 건 뭘까? 금그릇이 거룩해지는 것이다. 거룩해진다는 건 무슨 말일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것이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다는 건 뭘까? 모든 선한 일에 준비가 되었다라는 뜻이다. 되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되었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다 동격이라는 거죠. 깨끗하다는 건 거룩하다는 뜻이고, 깨끗하다는 건 주인의 뜻에 합당하다는 것이며, 깨끗하다는 건 모든 선한 일에 준비가 되었다라는 뜻이다. 그러면 나는 그런가? 나는 하나님께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고 싶잖아요. 세상 어느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도 하고 예배 드리면서 천하게 쓰이고 싶은 사람이 세상 어디 있겠어요. 어차피 신앙생활 하는데 천이 쓰이는 것보다 귀히 쓰이고 싶은데, 근데 태생이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비해서 좀 모자란 게 많은 걸 어떻게 하겠어요. 태생이 좀 돈도 없을 수도 있고요, 뭔가 하나가 좀 불편할 수도 있죠. 그건 태생이 그런 걸, 선천적으로 그런 걸, 그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어요. 그건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결해지면, 내가 깨끗해지면, 다른 말로 내가 거룩해지면, 내가 주인 쓰기에 합당해지면, 모든 선한 것에 준비가 되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청년 디모데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에 대해서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 깨끗해진다는 게 뭔지, 거룩한 게 뭔지,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게 뭔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볼까요? 22절. 이제 실제적인 적용이 이렇게 되는 거죠. 또한 뭐라고 되어 있죠?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래. 그렇죠? 그게 첫 번째죠. 정욕에 대해서 스스로 따라가지 마라. 그것이 정결한 것, 깨끗한 것이다. 그리고 뭐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다 동그라미 이렇게. 요 단어가 너무너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스스로 의롭고 스스로 믿음을 지키고 스스로 사랑하고 화평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중에 종종 있어요. 나는 화평해, 나는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야, 세상에 흔들리지 않아, 난 사랑이 많어, 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난 바른 사람이야.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홀로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깨끗한 사람, 함께 의로운 사람, 함께 믿을 수 있는 사람, 함께 사랑하는 사람, 함께 화평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 귀하게 쓴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는 사실은 모여서 예배하는 목적이 매우 중요하죠. 근데 왜 예배 드렸냐는 거죠. 그리고 왜 예배 드려야 되냐는 거죠. 그것은 스스로가 깨끗해져서가 아니라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과 그 깨끗한 사람들이 모여서 뭐를 하려고요? 의로움과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기 위해서. 그런데 정작 우리는 나만 의롭고 나만 믿음이 있고 나만 사랑이 있고 나만 화평이 있으니 나만 정결해 라고 이야기하며 나는 옳다라고 착각해 왔던 거죠. 조금 더 범위를 넓히자면 우리는 교회만 그래야 된다고 착각해갖고 세상과 분리하고 살았던 거죠. 세상이 도대체 뭘 원하는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걸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걸 실천해서 나는 올곧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것들을 지금 쏙쏙쏙쏙 하나님이 끄집어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 세상에 귀히 쓰이기보단 이렇게 천하게 쓰이고 있는 거죠.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이걸 인정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코로나가 안 끝날 겁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해도 세상은 코로나의 어떤 전염성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상태로 지속될 거라는 거죠. 코로나가 끝나면 나도 이 모든 과정에서 끝나고 회복돼야 되는데 똑같이 나도 예전에 그 버릇대로 세상과 분리돼서 살아가고 있다면 동일한 교회에 지적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 귀히 쓴다는 것은 홀로 귀히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귀히 쓰이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함께라는 말은 나만이 아니라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과 더불어 깨끗하게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깨끗함에 대한 설명이 23절과 26절에서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까지만 읽고 한번 보죠. 25절,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거기다가 동그라미 혹. 반드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준비된 그릇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준비된 그릇이 움직이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래요. 어떤 일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근데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 혹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귀히 쓰는 그릇이 돼서 세상을 변화시키리라, 세상을 바꿔버리라, 세상과 함께 가리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반드시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온 건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혹여 그들 중에 하나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면 너희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 맞는 그릇이 돼야 되는 이유는 혹시 그 한 사람, 혹시 지금까지 교회를 비방했고 혹시 지금까지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돌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비록 아직은 주일 예배를 시작하기엔 어려운 시기이지만 주일 예배 안 드린다고 신앙마저 버리는 건 아니니까 어떤 신앙생활이 옳은 것일까? 무엇을 도려내고 무엇을 채워가는 것이 옳은 것일까? 이번 한 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받아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거룩하다는 겁니다.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모든 선한 일에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이유는 혹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깨끗해져야 되는 겁니다. 나 잘나서 나 득볼 요구가 아니라 혹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고 나아가오니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합니다.